2021년 4월 6일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54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상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에 대표되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가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는 그러한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해지고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언제든 불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에 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구약의 또 대표적인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을 하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정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을 했던 그가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참 여인의 입에서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참 그 표현도 참 그렇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죽은 이방 선지자들의 그 목숨같이 엘리야를 죽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거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이렇다고 치지만 왜 엘리야는 이렇게 브엘세바로 도망해서 그것도 하룻길을 더 가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그렇게 앉아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육체의 탈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엘리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까마귀가 2번씩이나 무엇을 물어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무슨 양이 되겠습니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의, 연명할 정도로의 양을 먹었겠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르밧에 가서 봤더니 그 먼 길을 갔는데 그 지친 엘리야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르밧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이제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해다가 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참으로 힘을 다해서 그가 노력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또 갈멜산 전투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수없이 쫓겨다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피곤한 그런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를 힘들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요, 실망을 하는 겁니다. 참 변화가 없거나 참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결과가 없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자신의 섬기던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인데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완악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자신의 일생에 펼쳐왔던 사역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방치한 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금쪽같이 굴뚝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홀로 죽도록 해봐야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모든 생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역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인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이세벨의 말만 그 귀에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야속하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징그러울 정도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인생이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지, 그때는 왜 괴로운지, 그때는 왜 참을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운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단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이 육체를 만져주십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이 5절 6절에 주께서 천사를 시키셔서 지친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몰라보고 그럴 때 주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변화를 받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지 않으시면 어떤 인생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약해지는 것은 매번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약해지는 건 약해지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외형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은 행실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내 스스로 인정은 안 하지만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거친 것입니다.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은 것이 보여지고 알 수 없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요 일방적으로 회초리를 들고 나무라면서 욕하면서 이 못된 놈들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 모양밖에 못 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대화를 하십니다. 들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간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잖아요. 그러면 딴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어루만져 주실 거라는 첫 단계, 들어주실 거라고는 두 번째 단계를 잘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고, 두 번째는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소연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소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내 영혼, 저 영혼, 우리 모두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놈이 나를 들어주지 않아서, 저놈이 나를 버려서, 저놈이 나를 못되게 해서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들어주세요. 뭐 조금만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누가 저랬느니, 이런 이 말 했느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 차라리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세 번째 들려주시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막했던 그 영혼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을 계시를 받는 거죠. 오늘 답답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서 이 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이 자리에 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하나님과 동행을 통한 형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여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